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말씀의 갈급함으로 우리 채널을 찾아주시는 우리 많은 방문자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이죠. 하나님의 섬세하신 어떤 사랑,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배려라고 할까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말 그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실감하는 그러한 그런 간증을 체험을 했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제 사대보험이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지가 없어졌을 때 그런 한 짧게 6개월 동안이라도 그는 고용보험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의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이 갑자기 딱 막혀 있다든지, 만약에 고용보험이 있었다면 한 6개월 정도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까지는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임지도 좀 찾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근로소득이 끊겨져 버리게 되는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월 말이 저희 집에 이제 월세라든지 아들에 대한 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월세, 이 걱정도 또 해야 되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니까 조금 염려도 있고 고민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장로님 통해서 또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아들과 저희 집에 대한 월세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어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사용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그 달에 다음 달에 대한 월세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정성들로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사랑으로 그래도 외롭지만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구독자들 가운데는 전혀 저하고 일면일식도 없는 그러한 방문객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 근데 저는 지금 사역하는 곳이 없습니다. 임지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인터넷을 통한 사역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 임지가 없는 목회자. 제가 이제 뭐 푸팡이츠를 할지 아니면은 배민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방송 선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서 앞으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혹자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라고 하는 질문에 머리와 가슴 사이에 30cm가 가장 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3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입에 있는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깊이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지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아버지를 잘 아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무지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행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나가서 안아주고 받아주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탕자가 살게 되어졌죠. 자,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를 멀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듣지 맙시다. 이 탕자는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된 용서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죄를 아버지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데도 아버지는 전혀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주 못된 놈입니다.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업신여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듯 챙겨 달아난 괘씸한 자식이죠. 털끝만큼도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은 놈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서 자식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 못된 놈 돌아오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는 전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방식이 딱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말없이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숙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자비롭고 인애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사야에서도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온전히 용서를 해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전 경북대 박찬석 총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박 총장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가정 형편도 안 되는데 거기다 머리도 안 되는데 자신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대요. 부모님께서.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도 하기 싫었고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가 나왔는데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68등을 했대요. 정말 꼴찌를 했답니다.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더래요.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어떻게든 푸시고자 했던 그 아버지께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소장농 하시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낸 아버지였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 꼴찌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조작했어. 그래서 68명 중에 적당하게 조작을 해야지. 응? 68등이니까 막 38등으로 고쳤다는데 모르는데 세상에 1등으로 고쳤어요. 욕심도 많네. 왜 그렇게 고쳤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통 학교도 다니지 못하시고 문맹이셨기 때문에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줄 알고 그렇게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더래요.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산골에서 대구로 유학했던 아들이 집으로 오니까 친지들이 다 몰려왔대요. 아이고 우리 찬석이는 공부를 이렇게 잘했냐? 이렇게 친척들이 물으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배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조남이 명순이었는데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명순 내는 자식 하나 잘 봤어. 아니 1등을 했으면 한턱을 쏴야지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그 박 총장의 집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딱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친척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돼지가 어떤 돼지인데 아버지의 재산 목록 1호 그 돼지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께 솔직히 이야기하려고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울면서. 그 뒤로 찬석하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텨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사건이요. 항상 그 일이 평생을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라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 후로 17년 후에 정말 말 그대로 대학 교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찬석 군이 대학 교수가 되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박 총장의 나이가 45세, 45살이었대요. 부모님 앞에 33년 전 중학교 때 거짓말했던 거, 성적 조작했던 거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다 뻥입니다. 조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그러더랍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감히 물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글을 마치고 있었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고 다 잊었다고 말하면서도 감정이 조금만 격해지거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5년 전, 10년 전, 20년, 30년 전 이야기를 도로 꺼내듭니다.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찔러 넣습니다. 금세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시시비비를 따지고 들어갑니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은데도 용서 다 했다고 해놓고도 그때 당신이 그러지만 안 했어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부모 원망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었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 이런다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용서했으면 그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겠다 노력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시던 그 아버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순간순간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를 품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돌이킨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는 것으로 은혜로부터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 옷은 뭐 재질이 좋고 질감이 좋은 옷, 어디 뭐 명품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다 입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신분이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아들의 신분이 옛날에는 거지였고 탕자였는데 지금은 주인이신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에게 신을 신겨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냥 신발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자유를 받았다. 고대에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다녔어요. 누군가에 얽매여 있고 종속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맨발로 다녔단 말이면 신분이 자유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맨발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무엇을 신겼다? 신발을 신겼다. 신을 신겼다.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들에게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특권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이 반지가 무엇을 했었냐면 반지로 인감, 우리로 말하면은 인감 도장의 역할을 했었어요. 엄청난 특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뭘 잘했어요? 탕자가 된 것도 지가 선택해서 탕자가 된 것이고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고 자기가 만든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래도 조금의 염치가 있었는지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원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아들의 지위 회복시켜주고 명예 회복시켜주고 신분까지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주인의 특권 반지, 주인의 특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송아지까지 잡았어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인 송아지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도 놀랬지만 옆에서 바라봤던 종들이며 그 집에 있던 식솔들이 다 쳐다보고 다 놀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같이 보던 사람들이 놀랍다 못해서 막 같이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작정 다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용서를 구하며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탕자와 아버지의 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기뻐했습니까?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대만 남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사고 현장에서 가족들이 잔해더미에 묻힌 가족들의 이름을 막 불렀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그 부모가 그 묻힌 자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사고 발생 3일 만에 사고 현장에서 60시간 만에 8살 배기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이때 극적으로 구조된 아이를 끌어안는 그 부모의 그 모습이 TV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펑펑 우는지.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오랫동안 신앙을 멈추어 있던 자, 예배에 오지 않았던 자들이,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신앙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평하는 마다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불평하는 마다들이 누굴까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쁜 날 아주 열받은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맏아들 장남 큰형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고 환영하고 죄를 용서하다 못해 기뻐하여 축하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맏아들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했어요. 29절에 보면 이 장남, 맏아들이 분개한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아버지 돕고 섬겼는데 아니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더니 정죄받아 마땅하고 벌을 받아야 할 놈은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송아지까지 잡아가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반지 끼워주고 새옷 입혀주고 신 신겨주고 아버지 정말 서운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굳은 일 무슨 일 내 돈 써가면서 했는데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가감없이 막 쏟아붓던 맏아들이 아버지께 큰 실수를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마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주시는 쪼잔한 아버지라는 식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뒤 경황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단 한 번 본인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한 단면만 보고 돈이 아까워서 못 쓰는 아버지, 돈만 밝히는 아버지, 돈도 못 쓰는 쪼잔한 아버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가치가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데 맏아들 눈에 보이는 아들은 그 정도 가치도 되지 않는 하찮은 아들로 봤던 것이죠.
이것이 맏아들의 가장 큰 아버지를 바라본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편적인 어떤 한 가지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사람을 한순간에 맏아들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공론화하는 등의 큰 실수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맏아들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요. 맏아들의 편견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그러한 심산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밴댕이 소갈딱 머리라고 할까요? 이 좁은 이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차려는 잔치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둘째 아들 좀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맏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주면 잔치 분위기도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그럴 텐데 아버지의 가슴에 한이 맺힌 말이나 하고 휙 돌아서고 말이죠. 그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냥 이와 같은 장남의 태도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 교제하던 예수님을 원망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종교성과 충성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없는 불행하고 무지한 자들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바리새인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 자리를 잡고 서서히 교회에 정착해 가는 모습들을 대견함과 감사함과 축복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새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겐 소외감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마치 맏아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봉사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알아주는 것도 없고 별것도 없더니 다른 사람에게는 새가족들에게는 그런 관심을 보여줍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31절 32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맏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살아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참된 용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 돌이킨 자가 어떠한 은혜를 받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맏아들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아가는 축복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무심코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은혜, 숨결로 채워짐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생활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기적으로 간증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진 않을지라도 행복함으로 대신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미드바르 TV 구독자들 그리고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방송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며 미드바르 TV가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독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발목과 무릎에 힘을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학업의 성취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 건강 또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있는 교회들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쏟아지는 강단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을 사랑해서 자꾸 청취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응원, 호응으로 말미암아
미드바르 TV가 날로 구독자도 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조회수를 보니까 10,0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구독은 하지 않았더라도 방문했던 사람들만 해도 1,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방문객에서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제게 참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중보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 이 댓글, 좋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설교를 또 얼굴을 통해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댓글에 대한 답글을 일일이 해준다고 한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독자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을 혼자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댓글을 다 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정말 엄청나게 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들, 시설적인 부분들도 좀 따라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시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일이 내가 댓글을 달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튼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힘이 닿는 한도 내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호응과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나도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